대법원이 종교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으로 우발적 분노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민간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분노 사회 속 한국교회의 역할을 알아봅니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가 1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 크리스천 지도자로 성장할 미래 인재인 유학생 선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독일 개신교회는 수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를 배출했습니다. 그 가운데 19세기 자유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프리드리히 슐라이어마허 목사를 만나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일 금요일 CTS 뉴스입니다. 대법원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고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국방부 등은 대체복무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계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입영을 거부하며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 씨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은 종교적 이유 또는 양심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종교 양심적 병역 거부의 유죄를 선고한 2004년 대법원 판결이 14년 3개월 만에 뒤집힌 겁니다. 현재 국방부와 법무부, 병무청이 참여하고 있는 대체복무제 마련 실무추진단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최대 36개월의 기간을 교정시설에서 복무하는 내용의 대체복무제를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한국기독교연합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교계 연합기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연합은 성명을 통해 마치 빌라도가 손을 씻으며 예수님에 대한 사형언도의 책임을 유대인들에게 떠넘긴 것이나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내면서 판결에 대한 책임과 뒷수습은 징병심사기관에 떠넘긴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헌드에 이어서 대법원까지 병역 거부자들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앞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는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것 같습니다. 군대 가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나도 종교 또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다 이렇게 자칭하면은 누구도 그것을 막을 사람이 없을 테니까요. 반면 진보 성향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지난달에 발생한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에 많은 분들이 큰 충격을 받으셨을 텐데요. 분노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경각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분노 범죄는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가 개인이 감정 조절을 잘 하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아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겼던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원한 관계도 아니었던 아르바이트 직원을 신랑이 때문에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해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일 기준 112만 명 가까이가 피의자를 더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동의하며 역대 최다 청원 안건으로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나만 바보 됐다는 생각에 화가 치밀어 올라 죽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한 피의자 김성수 씨.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살인 미수 사건 중 우발범행 사건 비율이 약 40%에 이릅니다. 심리 전문가들은 분노 범죄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분노 조절 장애가 스트레스, 알코올 중독, 성격 장애 등에서 기인한다고 말합니다. 또 사회적 패배의식이 쌓여가면 분노 조절 장애에 이르기 쉽다고 지적합니다. 교계는 교회가 분노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이 분명 있다고 말합니다. 먼저 교회가 학력과 물질적 성공을 추구하는 만몽 공동체를 지향하고 개인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주며 패배의식을 해소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엄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각자에게 가장 소중한 은사를 주셨고 재능을 주셨다. 그 재능에 따라 재능을 발휘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다.
이런 것을 교회가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적극적으로 사회 속에 들어가 분노 조절 장애 예방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복지기관과 협력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기 쉬운 위기 가정을 파악하는 게 그 첫 단계. 이후 위기 가정에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교회 자체적인 복지,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할 때 개교회를 넘어 지역교회로서 분노 사회 극복에 일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교회가 우리 지역사회와 어떻게 좀 가깝게 좀 이래 사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 이게 과연 누구 것이냐 하는 이런 것에 대한 질문조차 잘 하지 않으니까 좀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지역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국가기관과 함께 돌아보면서 일찍부터 그 위기 가정의 원인이 되는 것들을 서로 돕고, 특별히 그 위기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그 아이들을 돌아보는 일에 교회가 좀 더 힘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지역 교회인 이유인 것입니다. 우발적 범죄가 만연하기 쉬운 분노 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교회의 범사회적 고민과 역할이 필요해 보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180만 명이 넘고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도 14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유학생 선교는 크리스천 지도자로 성장할 미래 인재를 기른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학생 선교의 의미와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유현석 기자입니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가 14만 2,205명에 달해 역대 최고 기록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육기본 통계에 따르면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전체 외국인 유학생 수는 14만 2,205명으로 전년 대비 18,347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지난 2016년 처음으로 10만 명을 돌파한 뒤로 올해까지 꾸준히 느는 추세.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60.5%를 차지하는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수는 8만 6,036명으로 전년도보다 19.4% 증가했습니다. 특히 전문학사 또는 학사과정의 유학생 수는 5만 6,097명으로 전년 대비 22% 늘어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39.4%를 차지했습니다. 현재 교육부는 2012년 스터디 코리아 2020 정책을 따라 2020년까지 20만 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뿐 아니라 선교지에서의 참모진 중에서도 유학생 출신이 많다며 이미 세계를 보는 눈이 있고 정보 습득 능력이 빠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역은 창의적 접근 지역에서 선교사 추방, 입국 제한 소식이 들려오는 가운데 더욱 전략적이고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이 선교는 교육에 좀 관심을 둬야 된다. 그게 멀리 내다보면은 그 나라의 그 발전도 도와주고 또 이 보험화도 돕고. 국내 외국인 유학생 14만 명 시대, 효과적인 유학생 선교를 위한 한국교회 구체적인 전략 무엇이 있을까? 전문가들은 집 구하기, 학업 코칭, 한국어 교육, 쇼핑, 교통 편의, 배려, 존중 등 유학생과의 진심 어린 감정 교류가 유학생 선교를 위한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성공적인 유학생 선교를 위해서는 준비된 유학생 사역자가 필수라며 사역자에게는 전문성을 겸비한 성숙함,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창조성, 자기를 관찰하는 능력, 도우려는 열망 등의 자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인 사역을 위해 정책 전문가가 정책, 행정, 동원, 훈련팀을 준비하고 소명받은 사람의 동원과 훈련, 다인종 예배와 양육, 훈련 시스템을 개발한 후 즉시 전도를 시작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과 교육 자원들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여러 이 교육 자원들, 여러 이것의 전문가들, 뜻이 있는 분들이 함께 서로 힘을 합해서 이것을 연구하고 함께 방향을 잡아가자. 2020년 외국인 유학생 20만 명 시대, 유학생 선교를 위한 한국교회 더욱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유현석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독일의 개신교회는 수많은 신학자와 목사를 배출했습니다.
19세기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프리드리히 슐라이어 마허 목사는 그 중에 한 사람인데요. 베를린 대학교 신학대학의 교수이자 목사였던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베를린에서 김영환 통신원입니다. 베를린 크로이츠베르크에 위치한 공원묘지. 이곳에 19세기 자유신학을 이끌었던 프리드리히 슐라이어 마허 목사의 묘지가 있습니다. 고요한 공원묘지 한켠에 자리 잡은 묘지에서 그의 치열했던 삶의 취지가 느껴집니다. 슐라이어 마허 목사는 1768년 개혁교회 소속의 군목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경건주의를 강조하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1796년 독일 루터교의 목사가 된 그는 베를린으로 옮겨와 목회를 시작합니다. 또한 베를린 대학교 설립에 참여했으며 신학 교수를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Und in der Wissenschaft geht es dann sozusagen um das, was wirklich erfahrbar ist. Beides gehört unbedingt zusammen. Deswegen hat Schleiermacher das begründet, was wir heute praktische Theologie nennen. 특히 철학자 아우구스트 비렐름 슐레겔 등 독일의 낭만파 학자와 문학가들과 친밀한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낭만주의 영향을 받아 탄생한 작품이 바로 종교론입니다. 슐라이어 마허 목사는 인간을 주체로 생각한 최초의 신학자입니다. 그는 주체로서의 인간은 모든 삶과 사유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주체로서 인간에게 종교란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 굴복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점에서 교리를 중요시하는 전통주의 신학과 결별하고 19세기 자유신학의 아버지라는 별칭을 얻게 됩니다. War das, was in der Zeit noch häufiger war, als wir es heute haben, ein echter Universalgelehrter. Das können wir daran sehen, wie viel er geschrieben hat, um Wissenschaft und Glaubensleben wirklich zusammenzubringen. 시대의 철학적 사상을 신학의 영역에 수용하면서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아끼지 않았던 프리드리히 슐라이어 마허 목사. 독일의 신학자들은 19세기 근대 신학의 정신은 슐라이어 마허 목사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베를린에서 CTS 뉴스 김영환입니다. 먼 타국 땅에서 이민 생활을 하는 분들은 의지할 곳 없는 곳에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필리핀 한인 기독교계가 교민들이 겪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필리핀에서 윤율 통신원입니다. 필리핀에서 억울한 죽음을 맞은 고 지익주 성도의 2주기 추모 예배가 필리핀 경찰청 내 주차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를 위해 필리핀 한인교계가 함께 연합하고 참석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이국 땅에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힘겹게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혼자서 싸워나가기에는 너무도 힘들고 너무도 무섭지만 그냥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는 큰 힘이 되고요. 고 지익주 성도 사건은 2년 전 필리핀 경찰이 한인 사업가를 납치, 살해하고 시신을 불법 화장하고 유기한 범죄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후 지루한 법정 공방이 펼쳐지며 살인범들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 가족은 제2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고 지익주 씨 부인 최경진 집사는 사건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필리핀 한인교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을 바랍니다. 이 사건은 개인의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필리핀에 사는 모든 교민들과 그다음에 한국에 사시는 한국 국민들, 그다음에 또한 한국 정부 또한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저의 힘이 되주셔야지 제가 여기서 또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한편 지난달엔 필리핀 이민국의 한인 교민들을 대상으로 한 집중적이고 강압적인 단속에 대처하기 위한 교민공청회가 주 필리핀 한국대사관에서 열렸습니다. 필리핀 한인교회협의회와 선교사협의회는 교민들과 성도 그리고 선교사들을 위한 목소리를 내며 위기의 때 모두가 함께 연합해야 함을 절실히 느낍니다. 저희 교회 협의회 차원에서는 일단 지금 상황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전국 교회의 비상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일단 힘을 좀 그런 쪽으로 좀 힘을 일단 좀 모을 계획이고요. 대사관 쪽에서 우리 한인 사회나 한국 선교사들을 바라봤을 때의 어떤 좀 한국 선교사들, 한인들을 우선으로 하는 어떤 그런 대책이나 그런 어떤
활동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힘이 될 수 있는 필리핀 한인교계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CTS 뉴스 윤여일입니다. 2015년에 창단해 찬양으로 복음을 전해온 CTS 대구 여성합창단이 일본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합창단은 일본에 있는 한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특별한 연주회에 함께했습니다. 배보경 기자입니다. 일본 후쿠오카 하카타구에 위치한 후쿠오카 교회. 예배당은 초청 연주회 준비로 분주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CTS 대구 여성합창단. 2015년 찬양 선교를 목적으로 모인 CTS 대구 여성합창단이 일본에 초청돼 일본 한인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연주회는 1908년 창립된 제1대한기독교회의 선교 110주년을 기념하며 제1대한기독교회 서남지방의 교육부 주최로 진행됐습니다. 네, 今日はCTS 대구放送局の女性歌唱団を向かってこの日本の地に賛美の霊をたくさん広げたいそういうことで在日大韓キリスト教会100周年を迎えて招待するようになります。 CTS 대구 여성합창단은 이번 초청 연주회를 통해 일본 땅에 복음의 씨앗이 심기길 바라며 해외 순회 연주로는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어 CTS 대구방송 영상선교예술단 감독 바리톤 방성택 교수의 특별 무대도 이어졌습니다. 아울러 후쿠오카 교회와 후쿠오카 조난 교회의 연합 성가대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피난을 온 뒤 후쿠오카 교회에 정착한 자매의 플룻 연주로 초청 연주회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네, 정말 이번에 CTS 합창 후쿠오카로 와보니까 너무 피부를 와닿고 오늘 첫 발을 내디뎠는데 와보니까 정말 이거는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선교를 해야 되겠다. 또한 CTS 대구 여성합창단은 선교 110주년을 맞은 제1대한기독교회에 후원금을 전달하고 한국에 돌아가 일본을 위해 기도로 동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많은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찬양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왔거든요. 저희가 열심히 이곳을 위해서 더 기도로 더 이제 후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복음화율 0.5% 미만. 척박한 일본 땅에 울려 퍼진 찬양의 하모니가 오래도록 꺼지지 않을 잔잔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CTS 뉴스 배보경입니다. 미국 시카고에 있는 디어본은 무슬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디어본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한 교회가 있습니다. 지구촌 리포트에서 소개합니다. 미국 시카고의 디어본은 포드 자동차의 본고장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미국에 사는 무슬림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 가운데 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디어본을 지나다 보면 마치 중동에 와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디어본에 사는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무슬림입니다. 9만 명 가운데 약 4만 명이 이슬람의 교리를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이들의 80%는 시아파고 나머지 20%는 수니파입니다. That makes this area the largest concentration of Arab Shia Muslims in the United States. And that mosque behind us is actually a Shia mosque. It's definitely the largest Shia mosque in the United States. 코스키는 스프링웰 교회 협동 목사입니다. 스프링웰 교회는 트레이 한콕 목사가 이끌고 있는 교회로서 미국 이슬람 센터에서 불과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Jesus said, I want you here. So we're here. And I mean, what better place in the whole wide world, you know, to find people that don't know Jesus, that need him and need what Jesus has to offer. Right here, we're not making it hard for them to come to the Lord. 교회는 2000년에 한콕의 집에서 작은 모임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뒤 한콕과 그의 가족은 디어본으로 와서 무슬림을 위해 사역했습니다. 한콕은 디어본에 왔을 당시 문화적인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And just walking and just praying, got down about right here at this very spot. And the Lord spoke to me and said, if you're going to learn about these people, you got to live with them.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딘 결과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레슬링 클럽도 만들어지고 성경을 배우는 모임도 마련됐습니다. I think it's very effective because we're really building relationships. We're ministering to their felt needs, and one of the biggest needs is to learn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한콕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무슬림을 보면 감격한다고 말합니다. Lights my fire, man. When they say yes to Jesus, it's an amazing thing. It's an amazing thing, especially after they get baptized, because that's when they're saying to the world, I belong to Jesus. 물론 디어본에서의 사역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코스키 목사는 평균적으로 무슬림들이 주님을 받아들이기까지 30번 넘게 복음 제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무슬림이 우세한 지역에서 스프링웰 교회는 묵묵히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구촌 리포트였습니다. 대만은 작년에 헌법재판소가 동성결혼을 인정하면서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을 인정한 국가가 됐습니다. 오는 24일에는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국민들의 찬반 투표가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요. 네, 대만에서 사역하고 있는 신상욱 선교사님과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현지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선교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선교사님 먼저 간략한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대만 남부 까오슝에서 사역하고 있는 신상욱 선교사라고 합니다. 대만에 온 지는 2년 반 정도 되었고요. 현지 교회인 까오슝 성결교회에서 주일학교를 중심으로 다음 세대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성결혼 합법화를 두고 찬반 투표가 열린다, 이런 소식을 들었는데요. 지금까지의 과정과 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이어주시죠. 네, 오는 11월 24일은 대만 총선이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올해 총선에는 선거뿐만 아니라 전국민 투표도 함께 이루어지는데요. 바로 동성혼과 그 교육 과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시아 최초로 동성애 합법화를 통과시킨 나라, 이번에는 대만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 두 가지 법 개정안을 들고 나온 것인데요. 첫 번째로는 현재 남성과 여성의 결합만을 결혼으로 명시하고 있는 현행법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남과 여뿐만 아니라 남과 남, 여와 여까지 합법적인 결혼으로 인정하도록 법을 개정할 것인가이고요. 두 번째로 동성애를 남녀 성평등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의 모든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교과 과정으로 명시하고 어릴 때부터 동성애에 대해 편견을 갖지 않도록 가르치도록 바꿀 것인가, 아니면 현재의 공교육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안건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5월 24일인데요. 한국의 헌법재판소에 해당하는 사법원 대법관 회의에서는 남녀 간의 결혼만을 인정한 대만 민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실질적으로 대만이 아시아 최초의 동성혼 합법화 국가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대만의회는 2년 이내에 관련 법 개정을 정비해서 동성 커플의 결혼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하고요. 2년 내에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동성 커플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혼인 신고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작년에 이와 같은 판결과 또 조만간 있을 전국민 투표는 하루 아침에 진행된 것은 아닌데요. 대만의 성소수자이자 인권운동가인 치자웨이 씨가 30년 전부터 동성혼 합법화를 위한 투쟁을 벌여왔습니다. 1986년 커밍아웃은 한 후에 5개월여를 감옥에서 보냈고, 또 같은 해 타이페이 지방법원에 동성결혼 공증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하는 등 여러 청원과 소송 등을 이어왔는데요. 그 후 결과 정치권과 대만 전역에서 점차적으로 공론화가 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투표를 앞두고 현황을 짚어주셨는데요. 그러면 또 투표를 앞두고 현지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네, 지난 2001년까지만 해도 대만 인구의 상당수는 사실 동성혼 합법화에 그렇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절반가량이 혹은 그 이상이 찬성하고 있는데요. 또한 끊임없이 평등한 대우를 위한
법 개정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 11월에 제출된 민법 개정안인 혼인평등권 초안이 통과되었는데 그 핵심 내용은 혼인은 남과 여 당사자가 스스로 결정할 것이라는 규정에서 남과 여 대신에 두 당사자로 수정한 거죠. 그 밖에도 같은 해인 2016년 타이페이시는 동성 파트너에 대한 증서를 발부하기 시작했는데요.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아이디 카드 모양의 동성 파트너십 증서가 있는 커플의 경우 상대방의 의료 동의서에 서명하는 등의 제한적인 권리 행사가 가능하게 된 겁니다. 특히나 동성애를 옹호하는 대만 차이 잉원 총통이 당선된 후에 대만은 1년도 안 되어서 동성애 옹호 국가가 되었는데요. 이 차이 총통은 선거 과정에서부터 공개적으로 동성혼 합법화를 지지하고 권리 향상을 약속하면서 찬성파들의 큰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특히 작년 민법 통과 당시에 있었던 대법관 15명 중에 무려 7명이 차이잉원 총통이 임명한 사람으로서 동성혼을 위한 큰 지지를 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번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동성애와 관련된 법안이나 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성 교사님, 현지 교계 반응은 어떤지 또 어떤 움직임들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네, 동성애는 성경에서 금하신 아주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가족 중심의 아시아, 그중에서도 화교 사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적지 않은 충격을 주는 것 같은데요. 11월 24일 전국민 투표를 앞두고 대만교회는 현행법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각종 집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 스티커를 제작해서 성도들의 차나 오토바이에 붙이게 하거나 또 이웃들에게 나눠주게 하고 지역별로 구국기도회를 여는 등 여러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한 차세대 행복연맹이라는 단체는 기독교 단체는 아니지만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떻게 투표를 해야 현행법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등을 영상과 인터넷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려주고 또 여러 교회들의 포스터와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여러 노력들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와 성도님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면 짧게 한 말씀 전해주시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셨는데요. 교회가 이런 시대적 변화를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우리는 우리의 진짜 모습,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들의 물음에 대답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대만 선거의 결과는 분명 한국에도 큰 영향을 줄 겁니다. 이 현행법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그리고 이런 교육들이 초등 교과 과정에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로 함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송 교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계속해서 소식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예수기장로회 통합총회 서울 동남노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비대위가 노회장으로 선출한 김수원 목사는 노회를 건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새롭게 출발하는 임원들과 함께 법과 원칙을 따라가겠다며 오는 20일에 서울 동남노회 임시노회를 열고 노회 소속 교회에 산적해 있는 현안들을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75회 정기노회 쟁점 사안에 대한 보고에서 비대위 측은 정기노회에서 나온 노회 분립은 총회 결의를 인정하지 않는 측의 의견이며 임시의장으로 사회를 본 전 노회장이 동의를 묻지 않고 퇴장한 가운데 진행된 회의와 직전 부노회장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추대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30일에 열린 서울 동남노회 75회 정기노회에서 명성교회 세습에 대한 총회 결의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충돌하면서 회의는 파행을 빚었습니다. 책 모두를 위한 성탄절의 기자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올포 워십의 편집장 최윤성 목사는 모든 세대가 함께 드리는 성탄절 예배를 위한 임례송부터 축도전, 파송의 찬양,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강의까지 한 권에 모아서 책을 만들었다고 기획 의도를 밝혔습니다. 편곡자인 김성현 전도사는 특별히 연주가 어려운 소형 교회를 위해 오케스트라 반주를 담은 MR까지 준비했다며
성탄절 프로그램을 고민하는 교회들에게 유익한 책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모두를 위한 성탄절에는 음악적 편곡뿐 아니라 예배의 사중 구조의 예배 형태, 연습에 필요한 각 곡의 연주 가이드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륜교회가 21일간 열방과 함께하는 2018 다니엘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는 올해로 21주년을 맞이하는 다니엘 기도회는 오륜교회에서 시작돼 열방과 함께하는 기도회로 성장해 기도회에 참여한 수많은 교회들이 말씀과 기도의 능력, 회복과 감격을 경험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목사는 개교회 주위에서 탈피한 연합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을 확신하며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에는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교 이한영 교수와 본주겐 본사랑의 최복희 이사장, CTS 콜링갓의 진행자 브라이언 박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며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간증의 밤이 진행됩니다. 세계 주요 선교지 소식을 살펴보는 월드미션 브리핑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유럽, 러시아 지역입니다. 이탈리아의 강풍과 함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이틀 만에 11명이 숨졌습니다. 사망자 대부분이 강한 바람에 쓰러진 나무에 깔리거나 떨어진 건물 구조물에 맞아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스 소식입니다. 그리스 서부의 자킨토스 섬 인근에서 규모 5.6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아직까지 이번 지진에 따른 피해가 보고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러시아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아르한겔스크 연방보안국에서 자살폭탄 테러가 일어나 3명이 다쳤습니다. 당국은 이번 테러의 용의자를 인근 대학에 다니고 있는 17세 남성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남성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 가방 안에서 폭발물을 꺼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국내선 여객기가 추락해 탑승객 189명 전원이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도네시아 국가수색도청은 여객기의 동체와 시신을 수색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지난 30일까지 시신 24구를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파라주에서도 헬리콥터가 추락해 탑승자 25명 전원이 숨졌습니다. 모하마드 나세르 메리 대변인은 나쁜 날씨 때문에 헬리콥터가 통제력을 잃고 추락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슬람 무장단체인 탈레반은 자신들이 헬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필리핀 살펴보겠습니다. 필리핀에 태풍 위투가 불어닥치면서 최소 9명이 숨지고 30명 넘게 매몰되거나 실종됐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여러 주택이 붕괴되고 전신주가 쓰러져서 정전 사태가 일어나는 등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미션 브리핑이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2018 천안시 복음화 연합 대성회가 천안 하늘중앙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천안시 기독교총연합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성회는 천안시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석해 천안의 성시화와 교회 연합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성회 강사로 나선 세계순회선교회 김형윤 대표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천이 돼야 한다며 삶에서 복음이 나타나는 성도가 되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땅끝노회가 강진 마량교회에서 제24회 정기노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예배에서 땅끝노회 노회장 윤병상 목사는 나와 교회들이 예수님을 더 외롭고 힘들게 했을지도 모른다며 내가 가진 소중하고 귀한 것을 주님께 기꺼이 바쳐서 교회를 섬기는 노회원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정례회의와 임원 개선을 통해 강진 마량교회 이자선 목사를 노회장으로, 황산교회 박금석 목사와 신명교회 박영식 장로를 부노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노예 방침과 지금 농어촌교회의 현실을 충분히 참작하고 노회원들의 귀가 되어서 잘 들어 적절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성령님께 묻고 기도하는 가운데 노예를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교회사 연구소가 사만시대 한반도의 소도와 사도 도마를 주제로 제11차 학술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대구 세계문화엑스포 이사장 조국현 박사가 강사로 나서 현재 우리나라 국사교과서에 사만에 대한 자료가 빠져 있는 것을 지적하며 소도와 청군에 대한 심화학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토착화 신학의 중요성과 사도 도마가 소도에 다녀간 사실을 자료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학술 발표하는 요지는 이 도마의 이제 흔적을 이제 찾아서 이 교회사에 그런 새로운 어떤 정기를 마련해 보려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울산 교회사 연구소는 울산 지역 기독교 역사를 연구하고 보급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앞으로 울산 지방 기독교 전례사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울산 명성교회 김종혁 목사의 예장 합동총회 서기 취임 감사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감사 예배에서 예장 합동총회장 이승희 목사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고 세우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신다며 총회 서기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며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이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회 서기로 섬길 때에 총회 헌법과 규칙과 결의를 따라서 바르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어 축사와 격려사가 이어졌으며 울산노회와 121 ROTC 동심회가 김종혁 목사에게 축하패를 전달했습니다. 울산 현대자동차 기독신우회와 울산지역 아동센터연합이 제8회 울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고 이들의 잠재력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체육대회에는 울산의 60여 개 아동센터에서 11개 축구팀과 18개 피구팀이 참가했습니다. 이삭 지역아동센터와 흰돌 행복한 홈스쿨 지역아동센터가 각각 축구와 피구 최우수상을 차지했습니다. 소외된 애들을 우리 현대자동차와 또 우리 신우회가 같이 협력해서 아이들에게 꿈과 이상을 심어주는 그런 대회를 갖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또 우리 현대자동차에서 또 후원을 하게 됨으로 해서 더 좋은 대회를 갖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대자동차 기독신우회는 13개 지회에서 회원 3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서 소외된 이웃을 위한 축제 행사 등 다양한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장통합 울산노회 남선교회연합회가 울산 제1교회에서 제10회 지교회 중창단 초청 찬양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울산 제1교회 김성수 목사는 누가 잘하나 경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며 우리의 마지막 호흡까지 혼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울산노회 산하 각 교회에서 찬양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10월 이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울산노회 산하 모든 교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찬양 축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추수감사절기를 맞아 진행된 찬양축제에는 울산 온유교회와 강남교회, 연포교회 등 총 9개 교회 중창팀이 참여해 주는 나의 사랑이시니 하나님의 약속 등 다양한 찬양을 선보였습니다. 이어 다드림 선교단과 소프라노 김미실 집사, 최수미 권사가 특별 출연해 워십과 찬양 등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울산노회 남선교회연합회는 매년 2차례 선교대회를 개최해 인도 오리사주에 기독교 학교를 건립하기 위해 선교비를 지원하는 등 국내외에서 선교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울산 우리들교회 이창희 원로 목사가 4번째 시집 고맙다를 출간하고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책에는 일상의 사소한 이야기를 담은 양말의 개와 저무는 강가에 앉아, 초록바람 등 총 4부에 걸쳐 134편의 시가 수록돼 있습니다. 저 생명도 소소해지고 있어서 이후에도 더 사소한 것에 대한 관심들을 가지고 더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하면서 이 책을 냅니다. 출판 기념회에는 울산 서현교회 이성택 목사가 설교를 전했으며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축사와 울산 시울림 신앙송 문학협회의 신앙송, 테너 김명재의 축하 공연 등이 진행됐습니다. 대덕 연구개발특구 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가 대전 늘사랑교회에서 2018 대덕연 가을연합 부흥집회를 열었습니다. 대덕연 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 김관현 회장의 사회로 열린 예배에서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는
예배 자리에서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만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며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직장선교연합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대덕연 직장선교연합회는 직장선교회의 영적 교류와 지역 복음화를 위해 설립됐으며 39개 기관과 37개 선교회가 연합돼 있습니다. 대덕연 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는 매년 봄과 가을에 연합 부흥 집회를 열고 있으며 매월 2차례 전체 연합 기도회를 열고 있습니다. 뷰티 화장품이 수요 예배 4주년 기념 감사 예배와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뷰티 화장품 오한선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서 서울중앙교회 홍경표 목사는 예배를 드리면서 회사를 운영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빛내고 세계적으로 발전하는 사업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케냐 마사이 교회 성전 건축 헌금과 기아대책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전 직원이 수요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느덧 4년이 되었는데 처음에 6명이 교회에 출석하던 것을 지금은 70명이 출석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항상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회사가 되도록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음악회에선 CTS 청주합창단의 무대를 비롯해 신앙송과 힙합 댄스, 현악 4중주 등 다양한 무대가 선보였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12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동풍 영향으로 6일과 7일은 강원 영동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